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를 물어봤을 때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들보다 또 이제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았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하셔서 임재하시는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마침내 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느냐?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좀 만나시면 좋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서 만나시면 그래도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 견디지를 못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구원을 받고 싶고 천국에서 가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연장선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이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싫은 것이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부담스러운 노화는 같이 못 있겠다 이러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제 근본적인 신앙 베이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인데 이 기도 없이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들 이길 힘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이 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또 하나가 영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면, 우리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안간히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달려요. 구질구질하게. 이게 마귀란 놈이에요. 헤어진 연인이 구질구질하게 잡는 것보다 더 끈질기게 여러분한테 매달려서 지금까지 나와 친했잖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죄 지으면서 잘 지냈잖아. 지금까지 세상에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왜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돌아가 이러면서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별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마귀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는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별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이 마귀와는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그만큼 끊어버린 만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으로 곧바로 마귀가 이제 말씀을 빼앗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결실을 해내냐 하면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 발견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서 결부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그것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마귀와는 여러분들 결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길 힘을 얻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에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자격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하다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기에 지금 합당한 것이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고 그런 합당한 열매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건축 건물을 하는데 물질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싹 다 그냥 막 엎어가지고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물질관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내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났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냐? 내가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넘어질다 할지라도 또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질 때는 또 순종해서 잘 나가다가 또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는 너무나 행복한데 또 마귀가 공격이 얼마나 이게 강하면 구질구질한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면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자라지 못했구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평생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표대는 그대로 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커트라인. 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 하면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으면 이제 운전면허 통과해요? 70점? 70점이라 합시다.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100점 만점 중에 이게 구원에 이르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라인은 100점이지만
이 70점이란 커트라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 쳤는데 3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30점밖에 못하니까 이 운전면허 시험에 커트라인을 내려가지고 30점 맞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커트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지금 요거밖에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만큼의 이 노력이라고 말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고 권능을 받아서 또 이건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거를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만큼 자라났다 할지라도 아직 이만큼이 부족하다면 요거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란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놔둬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기준을 사람의 인본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낮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 요구해야 될 것이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 요구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내게 선포해 주세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학원 운영하는 거 아까 얘기 들어봤는데 학부모가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걸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학원에 이런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고 이게 운영하는 그 방침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학부모가 맞춰야 되고 학원 학생이 맞춰야 되는 것인데 원장 선생님한테 자꾸 이 기준을 맞춰달라면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10명이 아닌 5명 있는 아이들을 해서 클래스를 늘려달라고 이렇게 빡빡 우겨봐야 그게 통하겠냔 말이에요. 안 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에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이 커트라인은 그만 놔두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주님 앞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곳으로 네가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자, 이것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커트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건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떠오르는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 각자가 떠오르는 그 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맨날 걸려 넘어지는 죄들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맨날 혼내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뭔가 좀 이제 주님의 진노의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 학대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허락을 해주셨냐면 이런 마귀가 강하게 공격을 했을 때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네가 지금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에게 대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근본적인 힘으로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이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할지라도 이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런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두시고 남겨 두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네 힘으로 지금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나 저나 그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단을 얼마나 급하게 시키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빨리빨리 이렇게 믿음을 세우시는지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크게 시험 든 게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연단이 딱 하면 연단 딱 시작하면 연단 끝 이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라는 이 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단 시작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연단 딱 하고 세 번 연단 딱 하고 네 번 연단 딱 하고 이 연단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하는데 300만 원 저희 헌금하고 왔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물질에 있어서 연단하는 것이 시작과 동시에 그냥 물질의 연단이 끝나니까 그냥 축복이 그냥 다 부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뭐라 해야 되나 믿기는 믿는데 개떡같이 믿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특출나게 믿는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이그 김의 김가의 가문에서 이런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나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핍박하는 부모님 밑에서 갑자기 어떤 이제 아들내미가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주의 성수해야 된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올인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주일날 온종일 주님 전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갔다가 무슨 아침에 기어 나갔다가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집에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혼나고 이랬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족 모임 주일날 한다 하는데 주일날 가족 모임 해락하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응?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디 놀러 간대 여행 간다 하는데 그 주일날 끼어붙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그러면 여행 가라 나는 안 간다 난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이렇게 쁜 거예요. 해외 여행인데 돈까지 다 준다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연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이게 주일 성수를 못할 뻔했는데 가가지고 목숨 걸고 맞을 각오하고 가서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단의 과정이 막 큰 연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짜질구레한 연단 자체가 지금 없이 그냥 막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큰 연단이 있으니까 요만한 연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느껴지면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저나 사모님이나 이 연단의 과정을 막 빨리 시키고 강하게 시키고 하지만 금방 끝나버리는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돈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 다 드리면 되지 이런 느낌. 주일 성수 뭐 까이 거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하다가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으면 원수 힘들지만 사랑하면 되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원수 사랑한 거 뭐 어렵나 사랑하면 되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랑이 되더라고 희한하게. 원수에 대해서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보면 원수란 것이 보면 희한한 게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뭐 찬양이 아니고 저 세상 가요 중에도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있잖아요. 그거 그 찬양이 아니고 노래 알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막 이런 노래도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원수란 놈은 안 보고 있는데도 꼴 보기 싫은 게 원수잖아요. 눈앞에 없는데도 이제 꼴 보기 싫은 게 원수인데 그걸 사랑하라 하는데 야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원수가 하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까짓거 원수 사랑하면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만큼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요 정도 수준 선에서 이제 원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만큼에 대해서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이고, 조금 그래도 이제 착하다고 이제 그 칭함 받는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만큼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되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다가 넘어지다가 두 번째 하다가 또 넘어졌는데 이 꼴 보기 싫은 게 같이 숨도 같이 쉬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세 번 하고 다음에 가서 또 부딪혔는데 이게 나를 무너뜨려 버리더라고. 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서 이만큼 내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 부분에서 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탁 붙잡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원수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직접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눈에 안 보일 때는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이 쌓아왔던 노력들이 싹 무너지면서 내 미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것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기준을 그대로 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원수를 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보는데 사랑스러워요. 똑같아요. 이 원수는 나랑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고 똑같이 나를 핍박하고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보는데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부분에서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연단의 과정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딱 통과해서 이 네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너의 영혼을 딱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천국의 기준에 있어서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만큼 됐든 이만큼 됐든 이만큼 됐든 아니면 뭐 99%까지 네가 이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요만큼에 대해서는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행해서 요만큼만 더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말씀이 내게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연단이 큽니다. 얼마나 연단이 크냐. 막 믿음이 막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너져야 되느냐. 이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연약한 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연약하잖아요. 내가 연약한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님이란 저나 이런 게 적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맨날 보면 어떻게든 이렇게 되다가 요만큼에 대해서 기도해서 떡 이렇게 되냐 보니까 연단의 과정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험 든 사람들에서 이해하는 거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오늘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요런 애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런 애들을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볼 때.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면서 막 판단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제가 딱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요만큼에 대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 영혼도 구원받게 되고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매일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 성수도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게 주일 성수지.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갔다 가는 게 무슨 주일 성수 하는데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주일날 집에 가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만큼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거대로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만큼만 찔리면 반틈만 여러분들 하면 되지만 요렇게 찔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연단받고 주님 앞에서 혼나겠냔 말이에요. 영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어쨌든 요만큼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서 여러분들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요게 말씀이지 요거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막 99% 순종하는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틈 순종, 어떤 사람은 조금 순종, 어떤 사람은 안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적당선을 해서 끌어내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11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키고 이렇게 주님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에 주님께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딱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 듣고 처음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참 이제 미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딱 선포를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 막 이래 됐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한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으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 되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다 해야 돼. 주님 것이니까 빼앗으면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11조는 해도 되는데 11조에 대해서 해야 되긴 한데 어려울 때는 안 해도 된다 하면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말고 싶을 때 말라 하니까 반틈은 하고 반틈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내려버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인지 성경책인데 성경책이 아니니까 맨날 헷갈리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23장 23절 말씀. 이게 성경책이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보면 말 몇 장 몇 절을 찾는 게 아니고 손가락 감각으로 찾아야 돼요. 이거를 성경책에 보니까 성경책 여기 딱 하고 딱 하다 보면 위치가 딱 기억되면서 그게 일이 돼가지고 항상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강대상에는 제가 이 비치용으로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는 성경책이랑 달라서 잘 못 찾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는 행하고 저거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11조에 대한 행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렸는 반틈은 하고 반틈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정반대로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라 해놓고 11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거나 분별이 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한 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반틈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반틈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11조는 해락하고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원의 기준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11조라는 행위는 했지만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다 버려버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표대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인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거꾸로 해서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행하고 11조는 버려버렸어요. 똑같이 반반 신앙입니다.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왜요? 자기는 그 중심에 속에 어떤 것이냐면 11조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주의 종이 말해줬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헛된 안식이에요. 잘못된 평안이고 거짓 평안이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기준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선포했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흔드는 것은 주님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이거를 끌어내려 버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끌어내는 이런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행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든 안 되든 일단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주일 성수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11조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만큼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지금 이만큼 한 사람도 내가 이만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남은 부분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 이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만큼 부분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이만큼 내가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발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하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로서 내가 나아갈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도움을 구해서 이 부분에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자라났다고 해서 네가 이만큼 딴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기란 게 아니에요. 이만큼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아직 이만큼 부분이 남아있으니 주님 앞에 네가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요만큼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맨날 걸려 넘어지고 조금 하락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될 때 이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이것을 가지고 네가 막 믿음 가지고 이게 흔들리니 뭐 어쩌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부분만큼 주님 앞에서 네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되라고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하나님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 그게 싫다면 이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하셨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무엇과 관련됐냐면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 그러면 내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매일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구원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갖추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나오지는 못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한 이만큼은 자라난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요만큼 돼서 좀만 주일 평일날 주일 예배 아니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토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이 지금 3일 금토일 3일이니까 그럼 절반 정도 나온다 생각하니까 지금 한 이 정도 자라났다 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춰서 끌어내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끌어내렸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만 주일 아침 오전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 생각에 맞추게 되면 이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그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구원의 자격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선포해달라고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사모님하고는 지금 매일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만큼 자라나셨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요만큼 왔다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다시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했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표대를 바라보고 이만큼 내가 영혼의 성장하기를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이런 자격을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나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진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그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주일 금요일 날 나오라 하면 이게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토요일 날 기도하라 한 거 그거 됐냔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자연스러워졌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지금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영혼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푯대로 향하여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이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 10장 우리 소위 말씀 잘 찾습니다. 진짜. 양육 떼기 뭐 파파팍 하면 어떨 때 저보다 더 빨리 찾기도.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믿음을 가진 자이다. 믿음을 가진 자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진 자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주의 성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없었던 믿음이 말씀을 들었더니만 요까지도 다 까먹어가지고 없어지는 사람들. 교회 왔다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안타깝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해서 평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내려가서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함에 미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연단하는 이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다 까먹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지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세우시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놔두세요. 일단은 놔두란 게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못한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 안 되는 부분 주님 맡깁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면 주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린 게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매일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일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만큼, 이만큼 안 된다면 주님 앞에 이만큼 맡겨야 되고, 이만큼 안 된다면 이만큼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요만큼이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맡겨내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 하셨으니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징계를 왜 두셨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왜 두셨냐?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 왜 이것을 허락해 두셨냐? 이거를 보고 네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아라고, 이것을 보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네가 영혼 구원받지 말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 내가 너에게 대신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이것을 네가 하기 위해서 내가 왔잖아. 네 힘으로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걸 만들어줄게 하고 그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겨라고 이걸 내어주신 거란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꾸지람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지람하시냐? 구약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게 두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이만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너를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다시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끝나갑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좋은데 딸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네가 믿음이 요거밖에 없는데 네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만큼 부족한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너는 구원의 자격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구를 통해서 마귀에게 이거를 허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부담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네가 지금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 왜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였다고밖에 못하나. 내 신앙생활 보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생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두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이런 경험을 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내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을 때는 나는 믿음이 이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만큼 구원에 있는 자격을 갖추어 봤던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면 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에 이르게 되는 그때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통해서 능력과 권능 받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내가 되고,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아직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만큼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 능력 받아서 해내는 사람이 될 때 마침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이란 거예요. 피곤한 손. 이런 것들. 연약한 무릎이란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다리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고침 받으란 거예요. 죄에서 돌이킴을 받으란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마귀가 권세가 나를 자꾸 끌어간다 해서 여러분들 그거 무너지지 말고 뒤로 서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령께 붙들리고, 기도가 될 때는 여러분들 기도 줄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서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면서 자리에 엉덩이 딱 대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물고가 딱 트이면서 있잖아요. 그 해보셨나 모르겠대. 논에 물을 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물이 콸콸콸콸 쓰는 게 아니라 이 꼬랑을 파면서 물기를 내잖아요. 그럼 뭐 물기를 낼 때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 물의 그 근원에 딱 닿아서 물길이 딱 터지는 그 순간 물은 어떻게 되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그 논 전체에 물이 다 이제 고이게 되잖아요. 우리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도시 촌놈들이라고 다들 이거 진짜 인천 촌놈하고 이거 포항 촌놈, 저도 대구 촌놈이라고 잘 모르는데 그 이제 시골에 사는 그런 이제 그 거룩하신 분들 보시면 그 물에 고랑 낼 때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이 보이지가 않지만 딱 물길에 닿아서 물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전체 논에 물이 다 이제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잡생각 들어오고 막 이게 막 찝찝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눈은 감기고 졸려가 죽을 것 같고 막 입은 안 떨어지고 막 입이 왜 안 떨어진지 몰라요, 맞죠? 내 입인데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요. 내 입인데 내 목인데 지체부자유처럼 막 희한하죠.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여 부르짖으라고 내 머리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안 나와요. 뭔가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붙들고 계세요. 주님 앞에 착 붙들고 있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물꽃 트듯이 딱 붙들어주는 그 순간 기도의 물길이 여러분들에게 확 부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요랬던 사람이 요렇게 되고
요랬던 사람도 요렇게 되고, 요랬던 사람도 요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은 뭐냐? 이게 말씀이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변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데, 이것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받는 것이 아닌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서 주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안 되든 적게 중간쯤 안 되든 많이 안 되든 그거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잘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끌어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천국 못 가고 저도 천국 못 가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담이 있을 거, 주님 앞에 이만큼에 대해서 힘듦이 있을 수가 있지, 요만큼의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 주님 싹 다 이제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탔어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주일날 우리 영상 봤던 것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Everything. 이 영어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보통 딴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꿀리지 않는데, 이게 영어 선생님 앞이라서 영어 발음하기 좀 이제 민망해 한데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잡아당기잖아요. 돈으로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외모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엉덩이 찰랑찰랑 이렇게, 그게 전부 다 미혹한다는 거잖아요. 그 뭐 이만큼에 대해서 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못하도록 막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쫙 해갖고 으아 빡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축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우리 기도할 건데, 집에 가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셔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표대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를 향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격 갖추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도움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서 그 부족한 만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